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휴가들 좀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렇죠? 네. 잘들 다녀오셨죠? 네. 그 아주 오래 전에 이제 본 책이었는데 그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났고 제가 책이 있긴 있는데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지난 한 주일 동안 내내 찾다가 어저께 찾았는데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양창삼이라고 한양대학교 경영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두 가지 의문을 가졌어요. 성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제 포도원의 비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노동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노동이죠.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하고 나간 사람이나 똑같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분은 이 경영학 교수니까 자기는 참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어떻게 12시간 노동에 뭐 틀린 노동이라면 몰라도 똑같은 노동인데 그 같은 내용을 같이 일하는 거니까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12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고 어떤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준 것은 좀 불공평한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가진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19절로부터 31절을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장마다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은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탕자에 비유하면 무조건 누가복음 15장만 찾아보면 돼요. 그건 누가복음 15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넘어와서는 기회라고 하는 어떠한 맥이 흐르고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맥이. 16장 1절로 13절에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일을 행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 양 교수님은 나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어떻게 이 불의한 청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가? 이런 이제 의문을 가졌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 밑에서 일하는데 소문에 듣기로는 주인의 재산이 축이 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 이유는 이 청지기가 이같이 정직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청지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청지기를 더 이상 데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죠. 그래가지고 이 청지기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짓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보니까 주인의 눈빛이 좀 달라요. 주인의 눈빛이. 그래서 청지기가 감지하기를 내가 얼마 있다가 이 직장에서 떠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청지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 직장을 떠나게 되면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남한테 빌어먹자니 창피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다 그만둬갖고 땅 파서 먹으려니까 자기는 땅 팔 만큼 힘이 없고, 또 자기가 그런데도 그럴듯한 직장에 있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남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빌어먹자니 너무 창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이제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을 얼마나 졌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당신 주인한테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증서 고쳐 쓰자. 그래갖고 밀 50석을 빚진 것으로 증서를 고쳐 썼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직권남용입니다. 잘못된 거죠. 또 그 다음 사람 빚진 사람한테 당신은 도대체 우리 주인한테 빚을 얼마 졌냐? 그랬더니 나는 기름 100마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러면 기름 80말로 고치자. 80말로 고칩니다. 이렇게 이제 불의한 일을 행했어요. 근데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이같이 행한 것은 자기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거죠.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같이 불의한 일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한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칭찬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6장 1절로부터 13절에 나온 이야기는 한 번 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더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되겠는데 일단은 그 주제가 뭐냐?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오늘 이 시간 준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인데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 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자가 잘못한 게 뭐냐? 부자가 잘못한 게 뭐냐? 그걸 갖다가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의 잘못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부자가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썼어요. 남을 위해 쓴 게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 썼어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 부자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살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은 내일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죠.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 약해져서 전에는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이 쉽게 이겨냈는데 좀 나이 들어 보면은 우리 몸에 면역이 약해져 갖고 바이러스를 잘 이기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에 걸리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나그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날에는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 사는 것, 이 기회가 끝이 나는 날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로되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런 판단을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부자는 지옥에 가게 됐어요.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는 사실은 자기가 주어진 기회를 가지고 전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는 전반부에는 불의한 청지이지만 미래를 위해서 그 기회를 사용한 사람과 후반부에는 미래를 위해서 전혀 기회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누가복음 16장이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각도로 한번 보시면은 성경이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지옥불에 던져져 가지고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지옥불에는 세 가지 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no exit, 출구가 없어요. 지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은
한번 문으로 들어가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옥의 특징이에요. No exit. 두 번째 지옥의 특징은 no end. 끝이 없어요. 불 붙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될 텐데 이게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이 끝이 없는 거예요. No end. 세 번째 지옥의 특징은 뭐냐? No water. 물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지옥의 세 가지 특징은 No exit, No end, No water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을 들어 이렇게 하늘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요청합니다. 내가 너무 목이 타니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을 좀 가져다가 내 혀에다 좀 발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청이고, 두 번째 요청은 내가 이 지옥에 와보니까 여긴 절대로 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이 지옥불에 왔지만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형제 5명은 지옥불에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섬기라고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형제들이 하나님 섬기다가 나처럼 이 지옥불에 오지 않지 않을 겁니다.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이 부자의 간구가 응답이 됐습니까? 응답이 안 됐습니까? 네? 응답이 안 됐어요. 두 개 다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이 주는 이 중요한 우리 교훈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8월 18일 날 같이 받으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보면은요, 이 부자가 이 지옥불에 갔단 말이죠. 그렇죠? 지옥불에 갔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람은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어서 부자는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갔습니다. 도대체 왜 이 부자가 지옥불에 갔느냐라고 이제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우리는 이제 쉽게 대답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만큼 어려운데 그래서 이 부자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100% 잘못된 겁니다. 100%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아브라함 부자예요? 가난해요? 아브라함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나눠줬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욥 부자예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고 욥기에서 나왔어요. 아브라함도 부자고 욥도 부자고, 아브라함도 천국 가고 욥도 천국 갔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욥은 부자인데 천국 갔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과 욥은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욥기를 이야기하면서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건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욥은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아브라함도 그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자는 하나님이 관심 바뀌었어요.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도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미래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미래가 결정져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론을 보면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져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확실한 거죠. 또 하나,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 19절에 보면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호화로이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 여기서 호화로이란 말은
아주 빛이 날 정도로, 광채가 날 정도로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같이 잔치를 벌일 수 있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뭐 태어날 때 그렇게 많은 것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욥이 말하기를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적신으로 가올지어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번쩍번쩍하며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시킨 거죠. 이게 문제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요, 로마서 2장 4절 5절을 한번 몇 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참 로마서 2장 4절 5절은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자하심으로 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케 하게 하려 합니다.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모든 풍성함을 받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2장 5절에 가서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너희들이 회방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히려 너희들이 회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풍성하심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다 할진대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 은혜로 정말 빛과 번쩍하게 잔치를 벌일 정도로 우리가 잘 살게 됐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가 잘못된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지고 휘황찬란하게 호화호식하면서 잔치를 벌였지만은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 그날에 마지막 진노의 날에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 사람이 지옥불에 돌아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사람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서 이 형제들 내 형제들한테 가서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너 형처럼 지옥불에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좀 이런 얘기 좀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게 참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이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오늘 모세오경과 예언서 선지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손에 지금 성경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너희 형제들에게 간다 한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왕이 말이죠. 사울왕이 이 사무엘상 28장쯤 됐을 때요. 사울왕이 참 궁급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찾아오는데 블레셋 군대와 이제 한판 전쟁을 벌여야 되겠는데 누구도 전쟁에 대해서 자기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없어요.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주 매우 마음이 급했어요. 정말로 자기한테 좋은 말을 주시는 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의 첫 번째 치적 중에 잘한 치적이 뭐냐면은 사울이 왕이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이 무당들 쫓아냈어요. 무당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치적 중에 하나가 무당들을 이같이 쫓아낸 거예요. 무당들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누구도 나한테 이 좋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무당들이 전부 다 도시에서 쫓겨나서 시골에 가서 지냈어요. 그런데 사울이 결국은 자기가 쫓아낸 무당한테 갑니다. 그래갖고 엔돌에 사는 이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나중에 사울을 알아보고요. 아주 그냥 이 허겁지겁 당신이 무당들을 다 죽였는데 어떻게 무당이 나한테 찾아왔습니까? 나 죽이려고 찾아왔습니까? 얘기할 정도로 무당이 사울을 알아보고 깜짝 놀래요. 그게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울이 무당에게 찾아가서 뭘 얘기하냐면 나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기를 원한다. 죽은 사무엘 선지자 이미 그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좀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나 사무엘 선지자하고 좀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엔돌에 사는 이 무당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같이 올리게 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이 이게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왜 나 귀찮게 하느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 순종치 않았다. 너 기회를 잃어버렸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할 때 너 아말렉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너한테 앞으로 주어진 게 뭐냐? 너 블레셋과에 싸워서 너도 죽고 네 아들도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 28장에 나오고 31장 길보아산 전투에서 실제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서 사울을 만났어도 사울에게 전혀 득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에게 너 죽는다는 죽음의 선포만 나왔다는 거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은혜 받고 영광 돌리고 또 축복받는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는 이 시간이라는 거야. 우리는 이 말씀보다도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어떤 엄청난 기적 같은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안다고요.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해도 너희들은 변화가 되지 않아. 뭐 하지 않는 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결단하고 은혜 받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이러한 바로 기회가 바로 지금이다 그 말이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내일 받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뭐예요?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요 지옥에 가서
기도했거든요. 지옥에 가서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 그렇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기도해야지. 지옥에 가서 2개, 3개 요청해도 소용이 없대도. 기회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바로 살아있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저 따라 살아있는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축복받는 기회입니다. 은혜 받는 기회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기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이 기회예요. 죽으면 소용없어. 죽음에 가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왜 부자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느냐. 부자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부자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았나? 부자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응? 오늘 성경에서 부자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냐고. 아브라함한테 기도해. 우리가 참 여기서 많은 진리를 깨달아요. 진리를.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도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고,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 뭐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헤브론에 있어요. 헤브론. 근데 헤브론이 어디 있냐면은 웨스트 뱅크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 사해 요단강 서안쪽. 요단강을 해면 동쪽이 있고 요단강 서쪽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흘러서 요단강 서쪽을 웨스트, 서쪽 안, 그래서 서쪽에 이 해안이다 그래서 웨스트 뱅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웨스트 뱅크에 뭐가 있냐면 이 팔레스틴 총본부가 있어요. 팔레스틴 본부가 웨스트 뱅크에 있대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내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내에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의 땅이 우리나라 경기도만 해. 경기도만 해. 작다고. 경기도만 한데 거기다가 웨스트뱅크는 얼마나 작겠어. 기껏해야 양평군 그 정도밖에 더 되겠어. 그쪽이 커봐야. 그보다 더 적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만 나면은 이스라엘에서 비행기가 팍 떠가지고 웨스트뱅크에다 그냥 폭탄을 쏟아놓는다고. 조그만 지역에다. 이 팔레스틴 본부가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웨스트뱅크는 아주 위험하고 아주 위험한 지역이 웨스트뱅크예요. 그런데 웨스트뱅크에 뭐가 있느냐? 헤브론이 있다고. 거기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헤브론에 가서 아브라함의 무덤을 보면 아브라함의 무덤은 반들반들해. 반들반들해. 대리석이 반들반들해. 거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모르겠어. 왜냐하면 절대로 거기다가 폭탄을 안 터뜨려요. 왜냐하면 거기 누구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거기는 기독교도 성지가 되고 이슬람교도 거기가 성지죠. 왜냐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으니까. 또 유대교도 뭐예요? 그게 성지야. 그거 건들질 않아. 그러니까 전쟁 나도 거기가 있으면 목숨은 살아요. 폭탄 안 터뜨리니까.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다 소중하게 여긴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하도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축복받는 자손이다. 약속된 자손이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야, 니네들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들 다 없이 하고 이 모래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은 자손을 만들 수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자손이면 당연히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부자도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누구한테 기도하냐면 아브라함에게 기도했다고. 기도는 우리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근데 사람 아브라함에게 했대. 여러분들 이사야도 말이죠. 이사야가 초반기에는요. 이사야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했어요. 이사야의 친척이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이 50년 넘게 왕으로 있었어요. 이사야가 우시야를 의지했대도 매일 성전에 들어들어도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었어? 하나님이 아니라 우시야 왕이야. 눈에 보이는 주목이 크니까. 그러다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게 언제입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세상줄이 끊어진 다음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부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믿어요? 아닌 것 같아. 사람 믿는 것 같아. 여러분들 사람 자랑 얼마나 많이 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친척 중에 누가 하나가 청와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아무개 아저씨 오늘 주일날 나한테 좀 와봐요. 그러면 9시 45분 예배. 이게 무슨 예배야? 거기 가버린다.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 부자가 잘못된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야.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기도하잖아. 사람에게 기대를 걸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 그래서 이 부자가 두 가지 명백하게 잘못했거든. 하나는 지옥에서 장소가 잘못됐어. 죽은 다음에 소용이 없어.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잃고 말았어.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 의지하면 여러분 실망받아요. 실망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 참 중요한 게 이 부자가 지옥불에 딱 떨어져 갖고 고통 속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누가 보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앉아있는 나사로. 그러면 나사로가 너무나 영광 속에 있고 자기는 지옥불 속에 있으면은 적어도 한 서너 가지는 깨달아야 돼. 첫째는 뭐냐? 내가 저 나사로가 우리 집 앞에서 구걸할 때 내가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지. 일말의 양심. 내가 저 사람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었는데 한 번도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도 지옥에 가서는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지. 또 하나는 내가 집 문 앞에 드나들 때마다 저 나사로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외쳤는데 내가 그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서도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지 않냐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장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평생 결혼 안 하시고 처음 미국 올 때 한번 한강 건너서 내가 미국 왔다고 얘기한 장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장권사님이 마지막 때 저 생각해 보면 저도 지금 눈이 뜨거워지. 이 권사님이 양 숨겨둔 돈 5,000불을 저한테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셨는데,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운 이 시간 보면 내가 한 번도 정직하게 11조를 바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줬는데 내가 한 번도 정직하게 11조를 바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마지막으로 숨겨둔 돈인데 내가 이거 교회에 바치고 싶습니다. 그 권사님이 좀 자그마하시고 그 다음에 주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쭈글쭈글해요. 그런데 그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야. 그 얘기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이분이 회개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한 번도 제대로 11조 못 바쳤다. 나도 울었어요. 나도. 권사님이 우니까 나도 울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그것이 없어요. 부자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저 나사로를 한 번도 못 도와줄 거 정말 죄송하다. 나사로가 내가 드나들 때마다 저 거지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데 하나님 기억하지 못한 건 내가 하나님 내가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건데, 이런 마음이 좀 일말이라도 있어야지. 부자는 딱 뭘 하느냐?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물 찍어다가 내 혀에다가 좀 물 좀 찍어 주십시오. 끝까지 부려먹어. 끝까지. 지옥에 가서도 자기 집 앞에서 거러지 생활했다고 나사로를 무시하는 거야. 끝까지 무시하잖아. 끝까지. 지옥에 떨어졌는데 자기가. 자기 집 앞에 나사로가 거러지 생활했다고 끝까지 그거 나사로 시켜서 자기 입에다 혀 좀 적셔달래. 끝까지 이기적이지. 하나님이 없어. 이기적이야. 이기적. 여러분들 느끼는 바가 없어. 그게 지옥이래도. 남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게 이게 지옥이래도. 남을 생각하지 못해요. 남을 배려하지 못해. 그게 지옥이래도. 재미있는 만화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다 손을 갖다 이렇게 굽힐 수가 없어.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그래갖고 전부 다 긴 숟가락 있잖아요. 긴 숟가락 다 줬는데 이 숟가락을 밥을 퍼먹어야 돼. 이게 만화예요. 만화인데. 근데 이제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바짝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보기 좋게 같이 살이 올랐는지 참 다들 좋아. 보니까 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바짝 말라 있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건강하게 뵐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숟가락으로 밥을 딱 퍼가지고 먹으려고 드는데 이게 손이 꺾어져야 먹지. 이게 또 숟가락이 너무 길어갖고 퍼가지고 가면은 입은 여기인데 절로 가버려. 먹질 못해. 퍼가지고 자기 입에 가는데 안 가. 이 길어가지고. 근데 천국에 보니까 퍼가지고 상대방 입에 이렇게 넣어줘. 서로 먹여주는 거야. 자기가 먹으려고 든 게 아니라 서로 먹여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게 천국이야. 천국은 서로 먹여주려고 하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서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야.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길 바라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기도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람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는 바가 많습니다. 바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회고 이 시간이 바로 축복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잊어버릴 때가 많고 눈에 보이는 주목이 더 커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쉽게 너무 이기주의화 돼가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기주의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저희 한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